교회 절기로 치면은 맥주절로 말입니다.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면서 이 첫 열매를 딴 날, 이 날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날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맥주절은 또 다른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 절기 중에서 다른 명칭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이 맥주절이라는 그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 절기의 다른 이름은 뭐가 있냐면, 너무 잘 알죠?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초실절. 그래서 사실 이 맥주절이 이름이 네 가지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맥주절이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6월절 지키고 나서 50일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고요. 그 50에서 나온 거야. 49일 다음 날 지킨다. 그리고 칠칠절도 똑같아요. 7 곱하기 7이에요. 7, 7이 49. 49일 지난 다음 날 지킨다 해서 칠칠절. 이제 한국 말로 번역하니까 77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이제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연이어서 지키는 절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맥주절의 맥주는 이제 곡식, 보리백자를 쓰죠. 곡식을 거둔 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곡식을 얻은 거죠. 사실 이 맥주절을 정확하게 지킨 거는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지킨 겁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준 거고요. 이것이 자리를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성령, 그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날 성령 내주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와 이 맥주절이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했다, 이런 말이 맥주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곡식을 얻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막 추수감사주일이 사실 이 맥주절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때는 막 곡식 거둔 거를 감사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 때문에 추수감사절 되면 막 이런다가 교회들 보면, 옛날에 저도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막 곡식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이게 이제 농경 시대의 그런 뭐 특징도 있고, 또 마치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의미보다는 형식을 보면서 뭐 그렇게 하면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막 여기다가 뭐 호박이니 감자니 뭐 이런, 저는 사실 거의 수십 년 전부터 안 하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우리 농경사회도 아니고 또 그 곡식 때문에 감사한다, 그 너무 뭐 인간적이긴 하지만 너무 육신적이잖아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신약의 전통은 사실 곡식이 아닙니다. 신약의 전통은 오순절 날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냐?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질문의 답은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날로부터, 그죠? 그 날로부터입니다. 왜? 그건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날로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때부터요, 이걸 정말 믿고, 믿는 거죠. 믿고, 그리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함께를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과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통역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건데, 근데 되게 어수선하긴 하네. 통역을 참 통역자가 빨리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러시아 말 통역을 좀 하면 좋겠고, 일단 우리 랩런트들이 빨리 러시아 말이 좀 이렇게 한국말이 굉장히 숙달돼서 우리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통역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왜냐, 유대인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대인은 기본적으로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의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걸로 생각 안 하고, 이들은 다른 거로 생각했어요. 어떤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는 다 똑같아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약간 달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이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그 뭐냐면 전에 그 선배들보다 하겠죠. 선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왜 이렇게 믿었겠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느 날 무너진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게 뭐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보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베냐민이 지파가 누구가 거기서 나온지 아세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파 중에서 약간 왕족의 지파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죠? 나는 8일 만에 할례,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난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그걸 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한테 해준, 자기가 자기를 할례한 게 아니겠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그냥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게 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부모님 중에 여자가 히브리인이면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쳤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히브리인이었고 어머니도 히브리인이었다. 난 양쪽 다 히브리인 집안에 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말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서 바리새인 하면 그 시대에는 이미 정평이 나 있어. 야, 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 열심은 교회를 박해했죠? 기독교는 이단이니까. 난 그 이단에 대해서는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내 유대교 입장에서 박해를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통해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만난 자는 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교회도 핍박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죽일 때도 거기에 자기가 막 나섰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도 자기가 가고 막 그래. 그게 뭐냐면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중에 이런 신앙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뭐죠? 나름 확신 가지고 있는 열심. 나름 확신 가지고 있는 열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통일교 아줌마들 2분 교수님이던데 만났거든요. 그때 전에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이분들은 좀 다르더라고. 확신이 없더라고. 이 통일교 교수님인데 이게 선문대학 교수인데 이 2분은 내 만나서 얘기했는데 확신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한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통일교 사람을 안 만나고 목사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난 기독교인이 됐을 거라고. 자, 확신은 별로 없더라고. 그럼 내가 왜 거기 있어 했더니 모든 생업이 통일교에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통일교 교수지요. 자기 남편은 통일교 직원으로 지금 그 사업에서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이미 나이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오겠냐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신천지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더라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더라고. 뭐 이만희는 절대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더라고. 근데 요즘 이만희 씨가 아프대요. 그 걱정이 된 것 같더라고. 이런 거죠.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런 틀린 확신이.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틀린 확신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난 의롭게 될 수 있어라는.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의외로 뭔가 틀렸는데 확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이런 바울이 그 다음에 뭘 보여요? 그 다음이 재미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러나는 앞에 얘기를 다 이제 그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 어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이게 잘못됐네? 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더라. 참 이게 굉장히 극적인 변화죠. 극적인 변화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바뀌었냐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바울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평소에 잘 읽지 않으시니까 한번 아니 몇 분만 다 대부분 다 보시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봅시다.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오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지? 그러면서 도리어 무서웠어요. 저거 위장 아니야? 이렇게 믿질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냐?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이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잘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잘 안 바뀌거든요. 자기의 그 생각. 그러니까 옛날부터 저 머리 검은 거는 거두지 않는 것 이런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거기서 안 바뀌더라는 거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해도 인간이 잘 안 바뀌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적 DNA는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기질 같은 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완전 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현하기를 영적 DNA는 바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체험하고 났을 때 자기 변화된 얘기도 함께 하겠죠.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죠? 이게 누구한테 배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교육을 받았더니 바뀌었다? 이게요, 교육받아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뀐 척은 할 수 있지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된 것이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달라지더라. 어느 정도 달라져요? 모든 가치, 주관, 우선순위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예전에는 율법 위에 사는 게 다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복음 전하는 게 다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극적인 변화가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영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이렇게 바뀌는 것 중에서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다 인물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오네시몬이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한테 해를 끼쳤다고 그랬어요. 해를 끼쳤던 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분명히 해를 끼쳤다는 얘기는 뭔가 이 종이니까 뭐 금은 보화 무슨 뭐 물질을 뭐 이렇게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냐. 도망을 가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동창이요. 감옥에서 만난 게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 빌레몬서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아무 쓸짝이 없어서 보니까 저 아주 하는 짓이 아주 이제 인장 말종이 아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어느 정도 바뀌었냐? 빌레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희 그 빌레몬의 그 교회에 지도자로 보낼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빌레몬이 그 빌레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이 형량을 끝내고 이제 나갈 텐데 내가 보낼 테니 뭐라고 하냐면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얘기는. 그리고 너는 그를 도와서 복음 운동해라. 그래가지고요 빌레몬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요 오네시모가 목사가 됩니다. 놀랍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했어요? 바울이 뭐 가르쳐서 됐겠어요? 이 사람이 뭘 배워서 됐겠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수준이지.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 그거를 믿으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내 상식으로 다 가능한 거, 다 믿어지는 거. 아니 그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 못 믿겠어요.
저 사람이 평소에 인격도 좋아, 뭐도 좋아. 그런데 또 성경까지 잘 아는 척해.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바뀌겠네? 그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완전 불가능한 사람인데 바뀌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읽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아침인데도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자신에게도 이걸 적용해 보세요. 나는 딴 사람이 됐다. 자기를 확정해야 돼요. 난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다른 사람 볼 때도요. 새로운 피조물. 근데 이런 예화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자동차도 왕창 부서진 차는 고치려면 오래 걸리고, 그죠? 그리고 뭐 조금 고장난 차는 고치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우리 인생이 지난날 하나님 떠나서 살았 날들의 그 무너진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도 바뀐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치유되어 가고 회복되어, 그거를 이제는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고쳐가는 과정이 있다. 치유되는 과정이 있고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단번에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단번에 됐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전 그게 단번에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오네시모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왜 빨랐을까요? 왜 빨랐을까요? 바울하고 24시간 붙어 있었잖아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난 게 아니고 24시간을 붙어 있었잖아요. 감옥 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나는 시간보다 월등 많은 시간을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겠죠. 그 계속되는 말씀이 오네시모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뀌게 했을 것이다. 그거는 바울이 바꿨다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목사님, 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저 영적 문제가 가끔씩 우울증에 한번 빠지면 이상하게 회원하기가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뭐 어디다 불이라도 질러야 끝나요.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사람이 구원 받고도 이 성질이라는 게 그 하루아침에 그 성질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잘 안 없어져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요? 말씀에 오랜 시간을 노출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나의 깊은 곳까지도 치유하시고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그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 거.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은 거, 체험한 거가 사실은 내 안에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저는 많이 치유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훅 하고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지. 이래서 매일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도. 나도 매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난 다 됐다. 그게 위험하지. 내가 인격 완성했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존재지.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사는 거지. 무슨 완성된 인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내 눈에 보일 때만 훌륭한 거지. 안 보일 때는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일 때는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사람이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아주 몇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첫째,
이건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렇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여 부르신 사람이다. 자, 그 기준이 뭐죠? 여기에 좀 말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안 받았으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든지.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스님이었었잖아요. 옛날에 저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동자승이 돼. 나도 뭐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나쁘다 이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여러분 그 해외 사역하러 갔다 올 때 보면요, 공항 이런 데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시간 되면요 막 돗자리 깔고서 막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사람이 나도 모슬렘 그 문화에 태어났으면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 그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환경에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금 이곳에 있게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뭐 그냥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겠고 나를 예정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아멘이죠?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축복받았습니다. 시작. 축복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라니까. 아멘?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뭐 선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택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아요. 나를 택한 게 맞아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택한 게 맞다. 이사야 4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4장 2절 이렇게 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나는 우연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태초부터 나는 택함 받았고 나는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믿을 때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럼 내가 겪는 좀 어려움, 이거 역시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 요셉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그 형제들이 왜 나를 싫어합니까? 왜 나를 미워합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막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안 믿어보세요. 그럼 나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날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혼자라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근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내가 볼 때는요 자살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 영적 트라우마 감당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존귀한 자예요. 시편 23편을 한번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가요, 다윗이 장남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쓴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어려움은요, 그래도 어떤 청춘, 힘, 에너지 이런 거로 견뎌내요. 그러나 노년에 그것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게 또 반란을 일으켰다? 그때 오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다 키운 아들이 어느 날 칼 들고 와서 저 죽어줘야 되겠어요?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겠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야, 그 표현이 기가 막혀. 부족함이 없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게 다윗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아야 어느 형편에 있든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온 날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힘이 안 돼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힘이 안 돼. 부모도 힘이 안 돼.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골리앗 이기고 나서 사울한테 쫓길 때요, 그 아버지 이새가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 아버지 역시도 자기가 어떻게 왕하고 대응해가지고서 아들을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능하게 이럴 데 없는 거야. 그걸 또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못 지킨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럴 것처럼 바울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는 날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택해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본문 보세요.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계획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인 것도 없는데 내가 그들을 지키지 않더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슨 얘기야? 네가 참새보다 낫지 않겠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때 참새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저는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냐고. 아니지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다. 아브람도요, 똑같습니다. 아브람도 갈대우르 있을 때 그냥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람에게 그를 택해서 말하기를 너가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을 복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캐리가 그랬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분은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그분은 성취해 가신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기도할 뿐이야. 그러나 주님은 그의 위대한 계획을 나를 통해 하고 계실 것이다. 그게 윌리엄 게리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생명 살리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뭐죠?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울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혜를 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을 사람입니다. 마복음 16장 15절 너는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 1장 8절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계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자, 그걸 알았어. 그러면 결단해야죠. 어떤 결단하죠? 안디옥 교회에서요. 지고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누가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은 갑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최초로 한 게 구브로성 가서 총독을 변화시키고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찾아내고 감옥에 가서 간수를 바꾸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가서 바꾸고요. 고린도에 가서 변화시키고 에베소 가서 변화시키고 마지막 일이죠. 난 로마도 갈 것이다. 바울에게 한계가 없었어요. 바울은 모든 곳은 내가 살리는 곳이다. 오늘도 이런 언약을 우리가 한번 붙잡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언약은 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폭력군이 아니에요. 강제로 막 협박하지 않아요. 내가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그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강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아르메니아를 선교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르메니아 누구 아는 사람 있었어요? 그렇게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들 아는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는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저 어느 날 그냥 모스크바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아르메니아 한번 해보실래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때는 우연히 그냥 한번 들은 얘기였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느 아가씨가 와서 뭐 물건 사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외국인인데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랬더니 아르메니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 음성이 있구나. 난 그거는 내가 그냥 그렇게 믿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오게 했지, 이 아가씨를.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를 이렇게 물건을 사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는데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아르메니아 같이 가자고 하더라. 아니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그 나라를 또 나한테 가자고 했겠냐.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 아르메니아 가자는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냥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내가? 그냥 내가 쓸데없는 말 3번 들었구나, 이러고 끝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 다음엔 결단해야죠.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 결단하는 거죠.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깨닫기 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와중에 담에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내가 이방 사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방 선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그 사이가 3년이 빕니다. 그 기간이
3년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죠? 17절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나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나 얘도 크리스찬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는 어디로 갔다? 다 같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요 기간이 3년 기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3년을 아라비아로 갔을까?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이 공부도 했고 율법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뭔가 이게 무슨 의미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의 시간. 그 시간이 바울에게는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다시 보았을 거다. 창세기부터.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을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것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전부 다 그는 살펴봤을 것이다. 그 기간이 3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에요. 정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좀 같이 포럼도 하고 집에 가서 생각도 좀 해보고 말씀도 읽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에게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듣고 나서 좋아, 아이고 은혜되네, 그리고 또 잊어버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그 어떤 그릇이라고 하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될 수 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3가지를 정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뭘 정리했을까요? 복음 정리입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가지고서 했던 메시지가 뭐죠?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바울이 자기가 내면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 이거를 정리가 됐으니까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 정리가 일단 돼야 돼요. 복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왜 예수 믿는데? 그러면 답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지. 예수 외에는 인생 문제를 끝낼 길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근본적 문제 3가지가 있지 않냐.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지옥의 심판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겠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은 그 비밀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른 이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확실한 확신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면 신앙생활이요. 저는 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가는 줄 아세요? 말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복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 누가 와서 무슨 말하면 그런가? 누가 저 말하면 저게 그런가? 그거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향방 없는 사람처럼 방향이 없어.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든든한 반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바람만 조금 불어도 그냥 휘청휘청, 누가 말만 해도 휘청휘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붙잡고 옆에서 막 교육한다고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말씀 붙잡고 좀 묵상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목사가 좀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것이고 결론은 내가 내야 됩니다. 또 하나가 기도 정리예요. 왜 나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기도 정리 안 되면요, 중언부언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기도 응답 있네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엄청 했지만 사거리에서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하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런 건 기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울이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겠어요? 고민되지. 그러나 그건 그에게 중심은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 뭐죠?
어떻게든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기도가 정리된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오직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다. 기도 정리된 거죠, 바울.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바울을 보고 감동한 중직자인 사람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막 따라온 거예요. 함께 팀을 이룬 거예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 번째는 전도 정리입니다. 왜 나는 전도해야 되는가? 뭘 전도하고 어떻게 전달할 건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 뭐라고 하죠? 그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제일 끝에 28장 31절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요, 전도가 정리된 사람이에요. 왜 복음 전하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요, 교회 누구 데리고 위해서 전도한다? 그건 정말 나쁜 동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고요? 교회 뭐 키워가지고 뭐 하자겠다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흑암의 나라, 그 사람을 정말 붙잡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 정리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흑암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전도가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바울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속된 말로 나발이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니면서 지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생명운동 하도록 다 사람들을 파송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뭔지가 정확히 이해된 사람이죠. 전도 이해 안 되면요, 이기적이고 막 욕심, 동기 꽉 차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뭔가 해먹으려고, 이거는 전도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는 뭐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정리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은 전도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고 너무너무 멋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들 발이 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무좀이 있어도 아름다워요, 복음 전하면.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영적 사실을 세 가지를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뭐죠? 구루터기. 다 무너져도, 다 쓰러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은 구루터기입니다. 뭐 어린애들만 구루터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파수꾼이 뭐예요? 재앙 막는 초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러잖아. 너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라.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내라 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은 지켜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가 있는 한 이 세상의 재앙은 막아질 것이다. 이게 나의 하나님 부르신 파수꾼의 사명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정복자로 부르셨다. 아멘. 정복자가 뭐예요? 원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질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정복자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너를 살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야말로 남은 자여 파수꾼이여 정복자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